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룡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으려다가 지구로 쫓겨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룡들은 지구로 쫓겨났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억울해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도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지요. 성도님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거나 지적받을 때 마음이 어떠신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소자가 지적을 해도 달게 받습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그러한가 하고 자신을 점검하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매끄럽지 못한 분들도 한번 잘 숙고해 보시기 바라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가? 또 아내는 왜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남편도 아내를 주 안에서 이렇게 잘 다스려야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말의 다툼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생겨나는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이 소자가 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러한가 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서도 지적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로 나뉘는데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적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지적받을 일이 있다면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좋고 오늘 은사 집회도 있는데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에 민망한데 굳이 이렇게 지적하셔야 하나 하며 속상해하지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아니 계시면 너무나 좋은데 또한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자신도 잘못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생각하는 경우이지요. 잘못이 더 큰 사람은 그냥 두고 자신만 지적한다고 생각하며 지적하는 사람에게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편지에게 좀 지적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당회장실 읽어봤는데 지적할 게 너무 많죠. 근데 따로 불러서 뭐 대화할 수는 없고 아까 마침 눈에 띄는 데 있어서 지적해달라고 해서 한다고 이렇게 그냥 한 가지 했습니다만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근데 감사하단 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잘못했나? 지적해달라고 했으니까 지적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워낙 쫓기는 거였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지적받기를 원해놓고 그 지적이 내 생각과 안 맞다 해서 또 불만을 갖는 이런 경우도 없어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지적받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외에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몰라주고 지적만 한다며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적해 주는 말을 감정적인 말로 대받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라고 하거나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말로 지적을 물리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교만한 것이지요. 아까 성경의 집사님 거의 뭐 간증에도 나옵니다만 참 무용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선후배 이게 참 심하고 텃세가 심하고 얼마나 심한 거예요.
무용계뿐이 아니에요. 연예계 다 마찬가지. 저기 뭐 체육계 다 마찬가지. 어디나 그렇습니다. 뭐 교계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만 빼고. 정말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용납 안 돼요. 우리 선교팀 할렐루야 하면은 1기가 있고 2기 있고 3기 있고 또 곧 4기 있고 하는데 1기생이라고 해서 3기생 얕보고 우습게 보고 뭐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1기생은 3기생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져요. 또 앞으로 4기생. 그래도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섬겨주고 서로 도와줘요. 격려주고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서경의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까 참 말씀한 거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먼저 들어왔다고 우리 예술 성교단 먼저 올해 80년대부터 들어왔는데 했다고 해서 텃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서로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화평을 깨지 않는 교회. 저 교회마다 우리 지교회도 그러고 화평 깨지 않고 정말 화평한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까지 전부 화평한 교회다 하면 그 교회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응하게 돼 있어요. 서로 불평, 불만 없고 삐지는 거 없고 마음이 속상한 거 없고 서로가 섬기고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부응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워낙 성도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온전히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닮아가는 교회고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나 다툼이나 혈기나 이런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제 눈으로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28년 동안, 9년 동안 교회 안에서 누가 혈기 내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로 지적을 물리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너무도 교만한 것이지요. 잠언서 13장 10절에 제가 아까 교회는 없었다니까 아이고 당장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도 있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본 바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 없을 때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앞에서 그런 적은 없으니까요. 한 번도.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사택에서도요. 저희 사택 식구 참 많잖아요. 우리 사택 식구 몇 가구가 사는 거예요? 한 가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가구가 사나? 사택에. 우리 사택에 다툼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끼리도 화평하죠. 산에서 우리 기도원장님 설교 들으면서요, 개척 때, 82년 개척 때, 그냥 속상하고 하면 그냥 눌러 참고 그냥 시기, 질투 이런 거 그냥 있어가지고 힘들었다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제 앞에서 그런 내색한 적은 없으니까요. 시기하고 질투, 내색한 적은 없으니까 힘들다, 한다 하고 내색한 적이 없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나?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 보면서 따라서 하지. 부부간에 실과 바늘인데 따라서 하지. 왜 못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다툼 없어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웃고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넘어가고 신학교 때도 이런 거 봤으면서 시기 질투 안 하고 미워 안 하고 모든 거 화평하고 그런 거 봤으면서 그렇게 따라오면 힘들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리 못하고 혼자 그냥 눌러 참고 이기고 또 개척해서 성도들 앞에 혈기 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참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참 힘들게 싸우고 금식하고 버리느라고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우리 천상무용팀 보니까요, 작년부터 이제 유심히 보잖아요. 저는 에스토니아 성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얼굴을 익히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 가서 제가 지켜봅니다. 거기는 20살도 있고, 22, 셋, 야토돼서 제일 많은 언니는 이제 25도 있고, 이게 5년 차예요. 선교 이제 무용팀에 5년 차이면 꽤 큰데, 거기에 보면 전부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같이 움직이고, 모임이나 뭘 해도 하나같이.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 또 20살 먹은 또 자매가 총무예요. 리더라 해요, 리더. 또 5살 먹은 언니도 너무 잘 따라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팀이니까 기대를 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딸들로. 물론 우리 할렐루야도 그렇고 워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이 앞으로 또 3명, 또 3명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건데 그 팀들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켜봐요. 1년, 2년, 3년 지켜보는데 변함이 없어요. 서로 시기 없죠. 질투 없죠. 미워하는 거 없죠.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 움직이면 똑같아요. 11명이 되든 앞으로 14명이 되든 힘들 게 없어요. 한 사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앞으로 전부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변할 텐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전부가,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잠언 29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니까 자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안 고치니까 자주 받는 거 아니에요? 고치질 않으니까.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지적이나 권면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 주의종이든 장로든 일꾼이든 제가 설령 책망을 한다 해도 곱게 받을 분들, 조금 더 삐지지 않고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받을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다고요. 제가 책망을 해야 빨리 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책망을 해줘야. 아무리 영에 가까운 분이라도 책망 받을 것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책망을 해줘야 빨리빨리 버리고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책망을 할 수가 없으니 문제죠. 아까 어떤 분 좀 지적해 달라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성도 여러분, 공룡은 지구가 참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지구는 에덴 동산과 달리 신성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에 속한 세계이지만 지구는 육의 세계이지요. 또한 에덴 동산은 아담의 영향력이 직접 미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들도 아담의 권세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지요. 지구도 물론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에덴 동산만큼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공룡이 지구로 쫓겨난 후 한동안 아담이 지구를 왕래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에 공룡은 마치 선진국에 살다가 문명이 뒤처진 후진국으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룡은 지구의 짐승들이 참 하찮게 보였지요.
공룡은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담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기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면도 있었지요. 반면 지구의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요. 혼우 작용을 하긴 하지만 지적인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먹이를 찾아 섭취하고 번식할 뿐이지요. 또한 공룡은 지구의 동물들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든 면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몸집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비교가 안 돼요. 전에 에덴 동산의 동식물은 지구의 것과 같은 종류라 해도 빛깔이 더 곱고 생김새도 수려하다 했지요. 사자를 예로 들면 털의 빛깔이나 생김새가 지구의 사자는 에덴 동산의 사자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그래서 공룡 이렇게 보면 이빨 같은데 새카맣게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산 공룡 그렇지 않았어요. 예뻤지, 곱고.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그래도 만들어놔서 여기 나오는 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올 거겠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왔죠, 이빨도. 모든 분야도 그냥, 보는 저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공룡은 지구의 동물들을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공룡은 지구의 동물들이 자신들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가지고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자신들보다 크기가 작은 동물들을 무시하지 않았지요. 그때는 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로 쫓겨와 악에 물들게 되니 이제 다른 동물들이 작다는 이유로도 그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공룡은 이처럼 지구에 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시했으며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지요. 공룡들은 이런 우월의식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왕이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로 지구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룡은 이 지구의 동물들과 달라서 그만큼 또 지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높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구로 내쫓긴 공룡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먼저는 심히도 억울한 감정이 있었고 여기에 너무나 지나친 우월감이 가득했지요. 공룡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과 감정을 어떤 제재도 없이 품고 발산하게 된 이유는 육의 공간인 지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이미 사단의 역사를 받은 상태에서 지구로 내쫓겼지요. 그런 공룡이 육의 공간인 지구에 있으니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기는 더 쉬운 것입니다. 더구나 공룡은 회개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억울해했고 우월의식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 교만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고요.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내가 너 조종한다 한다고 해봐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물리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룡들은 빠르게 악에 물들었고 난폭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란을 주동했던 공룡들이 가장 난폭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겸손해 보였는데 높은 위치에 오르면 이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그래요. 정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낮은 위치에서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내 높은 위치에 가면 금방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무인이고 그냥 예전과 전혀 친한 친구 사이도 딱 높아지면 그 친구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랫사람일 때에는 마음에 교만이 있다 해도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교만이 겉으로 드러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그때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없었던 것 같은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권세로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모르지요. 우리 일꾼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쉽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 있진 않은가? 예전에는 윗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이유나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누구든지 섬기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섬김 받기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분야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꼭 어떤 행함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상대를 섬길 수 있는가 하면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큰 자 되고 싶으시면 바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진정 큰 자가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들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윗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은 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니라 지구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 화석들이지요. 여러분, 이 공룡 들으시면서 의문점 가지면 설마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전혀 안 맞다.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내 지식하고 배운 지식하고 너무 안 맞다. 또 어떻게 지구가 아닌 에덴 동산 오고 이렇게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깨우쳐 보시기 바라요.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자, 공룡의 화석들, 세계적으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을 보면 공룡이 생존 시에 한데 모여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나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다 보면 한 곳에 모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공룡 화석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엘버타 주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새끼부터 다 큰 공룡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이는 300마리의 단일종 공룡 화석이 산출되기도 했지요. 그 거대한 공룡들이 300마리가 밀집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미국 몬태나주 공룡 알산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공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류의 공룡 화석은 2km 이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됐죠. 2km, 1000m, 2000m, 2000m 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공룡 화석의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등 남부 지방에서 공룡 화석이 알, 골격, 발자국의 형태로 다량 발견됐죠. 이 알 발견도 보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알도. 알, 골격, 발자국 형태로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 남부 지방에 이렇게 일부에서 발견되냐 이면 서울도 발견되고 강원도에도 속초에도 발견되고 평양에도 발견되고 해야 될 텐데 만일 공룡이 원래부터 이 땅에 살았던 동물이라면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도 한데 모여 살지 않지요. 모여 살면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와 서식 면적을 계산해 보면 서울 면적의 3분의 2인 422제곱킬로미터에 4마리가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구 살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 서식 면적 계산해 보면요. 서울 면적의 3분의 2인 422 제곱킬로미터에 4마리가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울 전역에서 호랑이가 산다고 하면 5마리, 6마리밖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 평균 몸무게는 200kg으로 한 마리가 하루 섭취해야 하는 먹이량은 최소로 잡아도 약 10kg입니다. 아프리카 이제 고기 먹는 보면은 다른 동물들 보면은 이 10kg 가지고 양 안 차요. 근데 호랑이는 더군다나 200kg가 되는데 10kg 가지고 여러분도 뭐 닭 한 마리 그냥 닭 한 마리 뭐 2마리 막 드신 분 있잖아요. 2마리면 도대체 몇 킬로예요, 도대체가? 잘 드신 분은 뭐 2마리 이렇게 그냥 하루에 뭐 점심때 만약에 2마리 줘봐야 먹을 수 있고 또 저녁에 좀 또 먹고 밤늦게 좀 또 먹고 그거 몇 킬로예요, 그거만. 저는 누가 닭 이제 사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요, 물론 사오지 말라는 데서 사오면은 딱 다리 하나 먹습니다. 다리 하나 먹으면 만족해요. 사준 성의를 생각해서 다리 2개 먹을 때도 있어요. 아니 2개는 좀 벅차니까 다리 하나에다가 날개 쪽지 하나, 아니 목 부위 이렇게 먹긴 합니다. 2개 이상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2마리 꿀꺽 한 끼에. 자, 초식 동물인 코끼리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톤이며 일일 최소 먹이 섭취량이 185kg이라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나 자기 체중의 3 내지 5%에 달하는 먹이를 매일 먹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코끼리나 이런 거 봐봐요. 코끼리나 키 큰 기린이나 하여튼 이런 것도 봐요. 쉴 새 없이 먹이 먹습니다. 풀 뜯어 먹고 뭐 쉴 새가 없어요. 그냥 종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양을 채우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200kg인 호랑이 근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무게의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나무 풀 그런 거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 잎사 이거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자기 체중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먹이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중 200kg인 호랑이 한 마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10kg의 먹이를 먹어야 하고 그만한 먹이를 구하려면 105제곱킬로미터의 서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 공간 서식지를 확보해야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공룡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이 양과 서식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일 체중이 호랑이의 100배인 20톤 공룡이 있다면 호랑이 체중의 100배인 20톤의 공룡, 그러니까 200kg니까 200kg, 그러니까 2,000kg 이제 2톤, 그러니까 20톤 공룡이니까 있다면 하루에 최소한 체중의 5%에 해당하는 1톤의 먹이를 얻어야 살 수가 있죠. 1톤의 먹이를. 서식지도 호랑이 한 마리 영역의 100배인 15,00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 남한 면적에서는 20톤 공룡이 겨우 9마리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료화면. 네. 9마리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체중이 80톤으로 추정되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남한에서 겨우 2마리밖에 살 수가 없죠. 다른 건 안 살아야 돼요. 다른 게 잡아먹으면 안 되고 자기 혼자만 영역 2마리만 살아야 겨우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남한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경북 의성군의 공룡 계곡에서 무게 120톤으로 추정되는 울트라 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공룡이라면 남한 면적에서 단 한 마리밖에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종류의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니라 지구에 갑자기 나타나서 잠깐 살다가 사라진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로 쫓겨온 공룡은 자신들이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세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심히 교만해졌고 사단의 역사를 더 강하게 받게 되었죠. 또한 매우 포악해져서 지구의 자연 환경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덩치가 워낙 큰데 거침없이 다니다 보니 다른 동물들을 밟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을 죽이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점차 악해지면서는 임의로 다른 동물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 결과 지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공룡들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비유를 들면 서너 평 정도 되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 개미나 메뚜기가 수십 마리 산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꽃밭에 멧돼지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는 조심성이 없이 꽃밭을 마구 헤집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공룡이 오기 전까지 지구의 동물들은 조화를 이루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오면서부터 조화가 깨졌지요. 공룡들이 마치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 살던 공룡이 유구 세계인 지구로 내려오면서 육적으로도 체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룡들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는 것은 식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더욱 충만해지기 위함이었지요.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먹이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100% 분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되었고 필요 없는 성분은 호흡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지요. 우리 주님도 부활 후에 거기 생선 잡수시잖아요. 드셨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화장실 가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호흡하신 걸. 호흡을 통해 분해돼 나가버리는 거예요. 변으로 남는 게 아니고 부활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화장실 같은 거 없어요. 있으면 거기도 냄새나고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화장실 안 가도 좋지. 매일같이 뭐 사우나 안 해도 좋고 목욕 안 해도 좋고 먼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졌고 냄새나는 거 없고 발냄새 날 일도 없고 땀나서 그냥 여름에 발냄새 날리고 더워서 충만, 추워서 충만, 영하 이게 20도로 15도로 내려가니까 충만, 바람 불어 충만, 15도로 내려가면 또 바람까지 불면은 뭐 체감 뭐 온도는 뭐 25도니 막 그래요. 이래도 충만, 저래도 충만, 비만이 와서 충만, 안 와서 충만. 천국은 그런 거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이 땅의 동물들처럼 무엇을 먹으면 배설을 해야 했죠. 공룡이 지구에 온 후로 배설하기 시작했다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공룡의 몸에 배설 기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고 처음부터 배설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배설할 필요가 없기에 그 기능을 하지 않다가 지구에 온 후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채식만 했지요. 그런데 일부는 지구에 온 후로 육식도 했습니다. 소처럼 풀만 먹던 동물이 어떻게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있나?
생각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공룡의 소화기관을 육식을 해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발견된 공룡 화석 중 3 내지 5%만 육식 공룡의 화석으로 추정하지요. 95% 이상이 초식 공룡의 화석입니다. 따라서 공룡이 지구로 쫓겨난 후 아주 일부만 육식 공룡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룡 중 일부는 어떻게 육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공룡들이 유구 차원인 지구에 떨어지자 배고픔을 몹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먹이를 먹어야 했지요. 보이는 대로 과일이나 풀을 뜯어 먹었지만 에덴 동산과 달리 만족스럽지가 못했지요.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양질의 과일을 먹었던 공룡이기에 지구의 먹잇감에 양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공룡 중에서 어떤 종류는 실수로 지구의 동물들을 죽였고 피냄새를 맡게 되었지요. 허기진 상태에서 피냄새를 맡은 공룡들은 급기야 그 고기를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육식 공룡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 먹을 거 뭐 얼마든지 있고, 조금 먹어도, 소량 조금 먹어도, 나 이제 전혀 배고프다든가 힘이 없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밥을 얼마 먹어요? 그냥 알 만들어서 조금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안에 영양분이 다 있어가지고, 조금 알 하나 먹으면 돼요. 그와 같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육의 세계에 오니까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 다툼이 생기고 포악해지는 건 포악해지고 피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이렇게 육식으로 순간에 변해버리는 이렇게 생겨나는 거지요. 그 결과 지구에는 영육 간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유구 자연 질서를 파괴했고 동물들을 멸시하고 해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공룡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동물들을 함부로 죽였고 배를 채우기 위해 과일과 풀들을 엄청난 속도로 먹어 치웠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과일나무나 풀 종류가 멸종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상황인지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먹이량은 약 185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마른 풀을 꾹꾹 눌러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로 쌓으면 마른 풀을 꾹꾹 눌러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의 부피로 쌓았습니다. 사각형의 1m의 부피로 약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피로 쌓으면 약 30kg 정도. 코끼리 한 마리는 그런 건초더미를 하루에 6개 이상 먹어야 하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초식 공룡 한 마리의 먹이 양을 계산해 볼까요? 대표적인 초식 동물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 몸무게를 약 80톤으로 추정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약 3에서 5% 먹이를 섭취해야 하지요. 최소로 잡아 3%로 계산하면 하루에 2.4톤의 풀을 먹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건초 더미 한 개가 30kg이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것을 매일 80개씩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마리가 이게 하루에 먹는 양이 이렇게 80개, 1m, 이렇게
이거 쌓아놓은 건축도면 이게 80개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많은 양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만일 20톤 무게의 공룡이 육식을 한다면 몸무게의 5%인 1톤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는 호랑이 5마리에 해당하는 양이죠. 호랑이의 평균 몸무게를 200kg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공룡이 한두 마리입니까? 엄청난 수의 공룡이 한꺼번에 쫓겨왔으니 지구의 동식물들은 얼마 안 가서 멸종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지구 곳곳, 세계 곳곳에다 흩어져 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분포했다는 자체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분포된 동물들은 없습니다. 가축 빼놓고는. 가축은 사람이 가지고 옮기니까 있는 거지만 전 세계에 분포된 동물은 없어요. 가축 빼놓고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코끼리 있어요? 우리 같이 육지로 딸려있는 인도에 가면 코끼리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코끼리 못 봤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나오던가요? 고구려 때 코끼리 있다고 나와요? 그냥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없죠? 뱀같이 키워다니는 그런 것도 물에서 살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없어요. 없는 데는 없어요. 전에 미국 영토 괌에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 괌에 하나도 없었는데 전쟁 시에 뱀을 갖다 수송해서 흐트러 놨대요. 그래가지고 뱀이 있대요. 괌. 전에는 없었는데 2차 대전 전에는 없었는데 미국이나 중남미 있는 짐승이 이쪽에 없는 거 많잖아요. 또 아프리카나 이쪽에 있는 사는 것들이 중남미에 없는 거 대부분 없잖아요. 또. 그런데 이 거대한 공룡만은 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제 설교가 이제 앞으로 쭉 퍼져가지고 이런 게 전부 퍼져나가면 아마 이 연구할 사람들이 많겠고 감탄할 사람들이 많겠죠. 앞으로. 그렇구나. 감탄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산에 올라가기 전인가? 3주 전인가요? 아니, 모르겠네. 언젠가 여하튼 SBS에서 UFO에 대해서 한다고 누가 비서실에서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얼른 거의 봤는데 UFO SBS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봤는데 SBS 맞죠? 예. UFO 인정해요. 없다 안 해요. 인정해요. 예, 이런 거 조금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 중 중생대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까지의 시기이죠. 과학자들은 공룡이 중생대가 시작될 때 지구에 갑자기 등장했고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멸종됐다고 주장하죠. 이게 40일이 아닌 100년이 아닌 1000년이 아닌 만년도 아닌 1억 6천만 년 동안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먹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분포돼 살지 집중을 이렇게 있는 곳들만 모여서 살았을까요? 그 거대한 짐승들이 왜 알도 왜 모여서 집단으로 알이 나올까요? 화석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맞지 않는가. 왜 이런 거를 생각 못하는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포커스 맞춰가지고 해 가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앞서 먹이 섭취량만 계산해 보아도 공룡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구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100년간 산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뭘 먹고 살아요? 다 멸종해 버릴 텐데.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은 그냥 크건 적건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년? 아니, 1년만 산다고 봐요. 1년만 먹고 산다고 해봐요. 1년 동안 다 먹으면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먹고 사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결국 멸종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구에 지금보다 먹이가 100배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공룡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100배 많았다고 해봐요. 또 1년 먹어봐요. 그 많은 것들이 1년 먹어봐요. 그냥 1년이면 싹쓸이 하지. 근데 무슨 1억 6천만 그런 오랜 동안 공룡이 이 지구상에 살아요. 진화론으로 공룡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돼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하는 건 또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나타나요, 도대체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야 할까? 오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갑자기 나타났다. 어디서 오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화다. 그럼 아니면 진화다. 진화론으로 공룡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절대 1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최고의 동물이 진화되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누가 먹이고 살았어요? 사람이 먹였겠어요? 그 많은 공룡을 진화하는 동안 뭘 먹여 살려요? 진화 중간 단계에서는 신체의 기능이나 형태도 불완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사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쉽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형태로 어떻게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하며 진화하여 공룡이 된단 말입니까? 바다에서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진화한다고 해봐요. 발이 없는 것이 발이 생기고 발이 공룡이 4개죠? 4개가 생기고 어떻게 그 생겨나는 과정 수많은 세월을 누가 먹여요? 생기기 전에 죽어버린 또 낳고 누가 먹여서 키워요? 그 거대한 걸 누가 먹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진화할 때는 바다에 올라왔다 해봐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기지도 못하잖아요. 날개가 있어요? 발이 있어요?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진화를 해요?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키울 수 없잖아요. 그 거대한 것들을. 또 사람 먹을 것도 힘들어서 그냥 찾아다니는데 그 거대한 거를 먹이고 가축처럼 키워요? 그 4발이 어떻게 해가지고 4발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또 날개가 생기고 그리고 날고 그 많은 세월 진화가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되냐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든 거 나르는 짐승도 말도 안 돼. 진화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크든 적든 간에. 가령 진화론이 옳다면 중생대 엄청난 수의 공룡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공룡의 전 단계의 동물들, 진화의 중간 단계 형태를 가진 공룡들이 있어야 하지요. 그 숫자도 온전한 공룡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한 동물이 온전한 동물로 진화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룡도 마찬가지지요. 온전한 한 공룡이 나오기까지는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형태의 동물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공룡의 대부분이 단 20% 정도만 완전한 골격을 가진 채 이름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공룡이 뼈 화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하물며 공룡의 조상으로 보이는 화석들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공룡의 진화 계통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이 허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창조과학회 아들들이 진화론자라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다고 하면 아마 그들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에 비추면 모든 것이 얼마나 시원하게 풀리는지요. 공룡이 지구에 갑자기 등장했다는 사실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멸종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과 일치하죠. 그 왜 공룡만 화석이 그렇게 발견되는지, 그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 화석이 그렇게 발견됐다는 건 드문 일인데 공룡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짐승의 화석이 우리나라에 어디서 발견됐다는 거 좀 들어본 일 없고 코끼리든 하여튼 그 많은 화석 발견하기도 힘드는데 공룡 화석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양의 공룡 화석이. 그러면 왜 공룡 화석은 발견되는지? 우리 학생들,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룡이 지구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또 어떻게 멸종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구로 쫓겨난 공룡이 영육간에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사주를 더 받기 쉬워졌고 체질이 유구 차원이 됨으로 인해 허기를 몹시 느끼게 되었다 했습니다. 갑자기 허기도 못 느끼고 그냥 평화롭게 살던 공룡이 이 땅에 와서 환경도 그냥 엉망이지요. 지저분하고 그냥 막 엉망이죠. 거기 이제 에덴에서 비교하면 공기 여하튼 기후도 안 맞죠. 거기다 막 육으로 돌아오니까 허기가 지죠. 소화기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는, 그냥 형태만 있지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 막 소화 이장 먹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또 창자를 통해 나가고 배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오라고 그래요, 배에서. 전에는 그냥 조금만 냄새만 맡아도 그냥 충만하고 기분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막 위장에서 막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또 무리지어서 그냥 내려와서 나이해야 되는데 서로. 그러니까 순간에 포악한 공룡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맛을 보고 발에 밟히고 죽고 피맛을 보니까 그냥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역사에 보면 하여튼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전쟁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자기 자식을 파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역사에도. 중국 역사에도 나오고, 전에 여기저기 역사에도 나오고, 펄벅 소설에도 보면 사람 잡아먹는 게 한번 나오죠? 펄벅? 펄벅이 뭡니까? 펄벅, 돼지. 제 기억에는 옛날에 읽었을 때 거기 사람 잡아먹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도 나오죠. 하여튼 중국 소설에 그런 거 보면 사람 잡아가지고, 그런 게 나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이렇게 포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봐요. 왜 이렇게 자꾸 포악해져요? 왜 젊은이들이 포악해져요? 세상은 육으로 발달하고 구경할 거 많고 그냥 난잡한 별게 다 있는데 이거 아무리 좋아도 하나의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하여튼 그냥 보기 아무리 좋아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취해요? 돈 있어야 취하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고 때리고 뺏고 어찌하든 사기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락에 할 수 있고 뭐 분야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건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남은 주머니 훔치고 때리고. 근데 짐승 생각하면 짐승은 더군다나. 아니, 막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막 뺏어 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초식동물이었는데도.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짧은 동안에 이렇게 변한 거죠. 대부분은 그냥 초식을 하는데 이 초식도 엄청 많은 양을 그들이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것도. 자,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유구 공간인 지구에 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유구 공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영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차원. 여러분, 산에서 보니까 기도 원장님 단일체라 인도하면서 얼굴 자랑 많이 하던데, 왜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봐도요, 화상 얼굴이 참 옛날 얼굴이 아니다 싶어요. 정말 많이 기도 원장이 말씀한 대로 참 많이 얼굴이 깨끗 피부도 그렇고 고와지고 더 젊어지고 원장님 말씀대로 회춘 많이 했구나. 근데 어젠가요? 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피부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내 피부가 얼마나 매끈한지. 좀 매끈매끈해요. 피부도 그렇지. 주름도 없어지. 얼굴도 고와졌지. 얼마나 많이 회춘했어요.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또 원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니까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속기관도 그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이유가 없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외부에 침투해 넣었던 질병균들도 영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으로 입혀있기 때문에 힘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님도 육의 공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영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 안에서 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지요. 멀리하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모든 성도님들은 늘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의 차원의 축복을 항상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